보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한 끼 금식하면서 보냈습니다. 자,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제가 선포한 말씀에 의해서 한 끼 금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억지로 그냥 자동스럽게 금식하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끼 금식하면 또 금식이 됩니다. 서서히 훈련하다가 이제 가을 되면 또 3일 금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잘 먹다가 갑자기 뚝 끊어지면은 허전합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금식하기 위한 훈련도 필요합니다. 금식도 훈련, 기도도 훈련, 신앙도 훈련, 우리는 광야 학교에서 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졸업하는 날이 오죠. 엘리야 영성학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비나, 하늘의 비밀을 나타내라, 하늘의 비밀을 나팔 부르라, 이 뜻으로 하비나라는 것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나타내는 나팔수, 헌신하시겠습니까? 헌신하시렵니까?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불러야 돼. 그러면은 자신의 소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반면 저요 저요 하고 자원하는 그 심령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십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있고 수많은 지도자가 있지만 오늘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일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놓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평강 속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을 주시는 거죠.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많은 조건과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영혼의 안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흑암 속에 헤매며 마치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맞죠? 영혼의 안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든지 버림을 받든지 우리는 살아있는 날 동안에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부디 놓치지 마시고 헛되이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인본주의 혹은 신본주의 아니면 반반씩 섞여 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신본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랄 일이죠. 참으로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배우고 따르고 싶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로서 신본의 삶을 살았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듣고 전하며 눈물로 사명 감당을 하는 온전한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본을 따르며 살기 때문에 자기 민족들에게는 구박을 받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밀, 뜻, 그것들을 마음껏 선포하며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콜링대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기도 하고 미움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까발려야 합니다. 반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들춰내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데 너는 가짜가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아이러니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들춰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도 하는데 자신의 죄와 허물,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면 아니라고 반문하고 반론합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살아있는 날 동안에 죄가 들키는 것, 이게 복이에요.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것, 이 시간이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하게도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드러내기도 하고 돌이키고 회개하여 새 사람 되게도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나의 잘못과 죄가 생각나거든 깨달아지고 회개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민족의 죄 그리고 사악함, 그들은 죄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증히 여기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유다 민족은 그 죄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 사악함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 비통해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곧 징계할 것이고 심판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함께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새롭게 건설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너무 아프고 괴로워요. 그 뜻을 아는 선지자도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오늘날에도 진리를 힘껏 선포하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매 세대마다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셔서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백성들에게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등에 불이 들어왔으면 조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죄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 그 방법은 회개하고 금식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 소망을 품어라.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완전함이 없습니다.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소망을 품어라. 이것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한 멸망은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롭게 건설하셨습니다. 새롭게 조성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마찬가지로 그 예죠. 주께 회복을 간구하라. 오늘날 말씀은 이것입니다. 간구하라.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너뜨려졌습니다. 파괴되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것이 허물어지는 것,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이 사실, 오늘날 받아들이면 빠른 시간 내에 더다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읍들이 황폐합니다.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전달하는 선지자도 괴롭습니다. 그 죄를 알고 있는 하나님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울어야 할 것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울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것입니다. 가장 빠른 회복은 회개다. 아멘. 더 빠르게 하시려면 금식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물과 함께 그 간구와 기도와 금식이 이루어지면 더 좋겠죠.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온전히 드려 온전히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완전한 복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확실한 그 뜻들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자기의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찾고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뜻은 아닙니다. 완전하게 전하는 것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성령에 감동되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쉽고 자연스럽습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늘의 비밀을 나타낼
복음 전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저요 하고 순종할 자들이 있을 줄로 봅니다. 정말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 사랑하니까 뭔가 하고 싶다, 그런 불붙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저는 건강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불붙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는 일이 너무 적어. 그래서 늘 민망하고 늘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합의나 이것에 초점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다, 나타내다, 나팔수 역할을 하다. 그렇게라도 해야 제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이루고 왕성하게 세워가는데 조금이라도 자신의 일을 하는 것 같은 그 위로를 받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을 그렇게라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즉 주책이라고 했죠. 주님이 책임진다 라고 믿는 그 신실한 믿음이에요. 주책되어 갑니까? 주책으로 살았는데 이것이 너무 편안하고 자연스럽더라. 믿어지고 해결되었고 그리고 은혜가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이루어지면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또 믿게 되고 또 의지하게 되고 주책으로 살게 됩니다. 믿어줘야 주책으로 살 거 아닙니까? 아니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전적 의탁하는 그 삶을 살아보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것은 곧 인본이 됩니다. 우리는 신본으로 살아야 돼요. 신본주의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혼을 위해 담대히 진리를 외치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하는 거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 그것이 복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이다. 간단하게 그렇게 말하지만 빛된 역할, 소금의 역할,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쉬워져. 안 하면 안 할수록 어려워져. 할수록 쉬워지는 것, 주의 뜻대로 사는 것, 주책. 아셨죠? 네, 맡겨봅시다. 예레미야 1장 10절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의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이에요. 종.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아멘.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먼지나게 하고 짓밟고 죽이고 철저하게 깨뜨려서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반 죽이는 것도 아니라 완전히 죽여야 돼. 안 죽으면 죽을 때까지. 죽이라. 죽어야 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여 깨달으니 아 이게 아니지.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라고 그 말하는 그 입술도 살아있는 거라. 나불거리는 거라. 잠잠히 엎드려야 돼. 그냥 죽어야 돼. 죽어야 다시 새롭게 건설한다. 14절로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족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허 위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읍과 모든 유다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모든 성읍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는 없어요. 누구든지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악 위에 있습니다. 북방에서 재앙이 일어난다. 이 땅의 모든 주민, 모든 백성,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북방 왕족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전쟁하기 위하여, 칼로 치기 위하여, 멸하기 위하여. 그동안에 주여 나의 원수가 왜 이리도 많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이 왜 이리도 많습니까?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추고 줄이고 배고프게 하고 광야에서 시험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아니하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아니하나 이것을 보기 위하여 인간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시죠. 결국 사람을 새롭게 교훈하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데는 인간 막대기만 한 게 없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그분의 계획 안에 착착 들어오고 있음을 인지하시면 되죠. 그동안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더 낮아지고 더 죽고 더 줄이고 더 배고프고 바닥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북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게 되는 처절한 통증과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빨리 겪고 미리 겪고 일찍 겪으면 차라리 좋습니다. 회복할 시간이 점차적으로 빠르게 다가온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그리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면 우리의 축복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금광을 캐던 사람 아시죠? 그분이 캐고 광산을 캐는데 너무 깊이 들어 아무리 캐도 없어.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괭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만두었죠. 그런데 그 바로 앞에 금광이 숨어 있었더라. 그 얘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것을 우리의 신앙에 그대로 접목을 시키자면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눈물 나는 시절, 그 시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절을 지나야 복의 날, 웃음의 날, 기쁨의 날, 행복의 그날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삽니다. 자기 계획대로 살아요. 이들의 무리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였던 죄악을 저질렀더란 말입니다. 유다 민족, 예루살렘, 그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집어 던지는 거죠. 믿어봐도 별 수 없더라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섭하시고 징계할 것입니다. 만일 다른 종자, 다른 씨라면 그대로 버려둘 거예요. 징계와 채찍이 소용없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의 모든 죄악, 그것들을 알리고 징계하며 선포하는 그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악과 징계, 오늘날에도 그 말씀이 나에게 도착되었다 하면은 다시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교회, 많은 강단에서 목사의 말씀과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것입니다. 심판과 그 이유, 그 원인, 이것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죄악이죠.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다른 신을 섬긴 적 없는데요. 스스로 속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은밀히 즐기고 은밀히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이에요. 탐심도 우상숭배. 탐심으로 넘쳐나는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 그들을 특별 관리하십니다. 아멘. 관리 대상이야. 이거는 분류를 해 놓으셨어. 모태부터, 태중에서부터 분류를 하신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성물이다. 성물, 거룩한 것들이다. 이 말이죠. 특별한 다름을 받는다. 왜 이렇게 나는 고난이 많은가? 이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단축하는 것, 그것은 온전히 순종, 온전히 엎드리는 것,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세상 물정 모르고 세상에서 까불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죠.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그래서 죄가 죄인 줄도 몰랐어. 죄가 죄라는 것을 알면 성숙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선악과 죄, 그 죄를 저질렀어. 인간은 한 혈통이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출발하여 한 혈통이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는 선악과 죄죠. 율법을 거역한 죄, 율법을 거스른 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내려왔습니다. 옛 죄에서 권함을 받았죠. 그리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영혼의 자유를 얻었어요. 영혼의 자유. 우리는 생명의 주인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걸 섬기지. 자기 생명의 주인을 몰라봐. 관심도 없어. 알지도 않아. 헛된 것을 따르죠. 교회 와서 구원을 받았네, 영혼의 자유함을 얻었네 하는 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불의함을 있는 그대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한 것,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징계당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북방족속을 통하여 고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북방족속. 오늘날도 똑같죠? 북방족속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힘들게 하고 번민하게 하고 고뇌하게 하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구원의 주를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신분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의 뜻,
인본을 택하고 교만해져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너무 자기 의지가 강해 요즘 사람들. 조금의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움도 참지를 않아요. 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심도 없어지는 거죠. 더불어 사는 것, 서로 참아주는 것, 참아내는 것, 이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비비고 민대고 싸우고 화해하고 울고 불고, 그것이 인간 사는 모습인데 요즘 전부 다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탐하며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즐기고 있죠. 수많은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예 안중에도 없어요. 이로 인해서 심판과 징계가 내려질 것입니다. 두렵죠? 우리는 두려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자기와 하나님이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요. 아무 상관없어. 그냥 잘 사는 듯이 보입니다. 열심히 살아요. 죽기 살기 일합니다. 그러다가 죽기 살기 설쳐대다가 열정을 발산하다가 마침내 어디 한 곳이 뻥 하고 터집니다. 아작나는 거죠. 어디든지 가능성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곳에 누수가 생기는 거죠. 거제서야 전부여 의지 없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에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믿을 때가 되었다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되었다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멀리하고 떠났어. 물질 우선이야. 탐심 우선이야. 자기 욕심 채우기에 급급하죠. 그것이 인본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도 결국 남는 것은 뭐죠? 남는 것은 죄와 허물 뿐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자기 몸 치유하는 데 다 들어가요. 좋다 하며 물질을 퍼주고 섬기고 부어라 마셔라 했지만 다 떠나갑니다. 그들로 인해서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 천부여 의지 없어. 이렇게 두 손 들고 옵니다.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가 한 사람도 없네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꼭 그제서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습니까? 젊을 때, 팔팔할 때, 힘 좋을 때, 돈 있을 때, 에너지 있을 때 돌아오셔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고 복음수의 나팔을 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 수 있을 때, 힘 있을 때, 아직 생명 있을 때 하나님 나라 위해서 힘껏 애쓰고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세요.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했어요.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때에 알맞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시는데 일 좀 같이 하자, 동력하자 하니까 거절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순종의 제사를 지내기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건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 종이 되었어. 세상에 살았어. 물질에 묶였어. 인간에 묶였어. 관계에 묶였습니다. 애굽에 살았죠. 그런데 어린 양 보혈 뿌려서 출애굽 됐습니다. 출애굽. 세상에서 나왔죠. 그리고 광야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훈련 받고 있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들은 떠나갑니다. 믿다가 실족하고 나가 떨어지죠. 우리 속에 쓴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아픔과 상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
힘들게 하시다가 삼해 주시고 꺾으셨으나 다시 고치시고 때렸으나 치유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옛것은 죽어야 돼. 새로이 태어나야 돼. 신세대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습니다. 구원받을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아셨죠? 남아있을지라도 중간에 원망, 불평,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그대로 죽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믿다가 돌아가도, 믿다가 그만둬도 자기는 구원 얻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2장 7절로 8절,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보시는 그들의 죄요, 우리의 죄입니다. 낱낱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훤히 꿰고 계시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가 없습니다.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숨겨두는 죄도 있지만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혜로 사랑으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이셨어요. 하지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가? 인간은 망각의 동물 맞습니까? 요즘은 치매도 너무 많죠. 망각하기에 딱 좋습니다. 치매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알코올 치매, 약물 치매, 혈액 치매, 치매가 굉장히 많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사장, 율법사, 관리들, 선지자들도 타락했어. 성도들도 타락했어. 다 같이 한 통 속이 되었어.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이끄심, 은혜, 놀라움, 이적, 기적, 광야의 구름 기둥, 불 기둥 다 잊어버린 거예요. 홍해를 갈랐던 거, 기적, 반석에서 물을 냈던 거, 은혜 이거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것, 그거를 오래도록 기억하여야 되는데 오늘 나에게 은혜 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그것에 삐져, 토라져 얼마나 어린아이 같고 이기적인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면서 이기적입니다. 자기적이라 자기적. 그러니 신본주의로 살지 않고 인본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철저하게 신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때려도 밀쳐놓아도 잠잠히 묵묵히 아무런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낮추고 줄이고 배고프게 하고 나타나지 않고 말씀하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을 믿나 믿지 아니하나 신뢰하나 신뢰하지 아니하나 시험하신다 했어요. 잘 지혜롭게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견디는 시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름진 땅, 아름다운 땅, 열매 내는 땅, 그 땅에 들여주셨잖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잖아. 기름진 땅이요, 아름다운 땅이요,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고 잘 나오는 그 땅입니까? 그럼에도 인간은 죄악으로 인해서 그 땅이 더럽혀지는 그 사실을 모른단 말입니다. 인간의 죄악에 더럽고 역겨운 곳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때문에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의 비밀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하고 윤택하고 기름진지 알려야 돼요. 알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대가 지불해야 돼요. 고난의 시기, 어려운 시기, 피땀 흘리는 시기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옛 에덴은 출입 통제입니다.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옛 에덴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그것은 파괴하고 그쵸? 뽑고 무너뜨리고 다시 새 에덴 건설, 이 일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마음 가죽을 베어버리는 일, 마음을 배워야 돼.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나라들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 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울었다, 하나님이 통곡했다, 예레미야가 통곡했다, 울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울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안에는 눈물벽이 있어요. 눈물이 철철 흘러내리는 겁니다. 제가 어느 벽 안에 들어갔는데 그 벽이 핑크빛과 붉은빛으로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리고 뭐 샤베트 같은 것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지 하고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예수님의 심장이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그분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서에도 하나님이 울고 계신다, 슬퍼하신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웃게 할 것인가. 인간들이 그 일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웃게 할 수도 있고 울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것이 결정되어지죠. 분명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였어. 성령으로. 그런데 마지막에는 육체로 마치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고 육신이 된 예는 얼마든지 많아. 아주 많아. 처음에는 기적과 이적, 치유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되거든. 되어지네. 이게 실제네. 그러면서 돈을 요구하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자기 성을 쌓고 자기 영역을 넓히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무당의 영으로 축복하고 예언하며 말세에 물질을 샀습니다. 이 일이 한국 교회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괴롭습니다. 어찌할꼬 이 일을 어찌할꼬. 그런데 그 본인들은 정작 그걸 알지 못해요. 표현하기 좋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마음껏 부어주셔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아멘 하는 거죠. 축복이라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그리고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세습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본은 없어지고 인본주의가 만연한 지금의 현실에 우리는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위정자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일전에 한때 제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 어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어떤 목사는 좀비와 같다,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압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라. 저 같은 아무런 이름도 능력도 없는 저에게 기도하라, 성령님께서. 그리고 어떤 무너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런 감동도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울지도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 우리의 백성과 성도들에게 비춰볼 때 어떤 이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라, 회개하라, 함께 울라, 기뻐하라, 힘있게 도와가면서 서로 부러지죠, 기도하라, 이 감동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철저합니다. 아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조건 울고 불고 도고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이 잔인합니까? 잔인해요. 버리는 사람들은,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해.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 전혀 자기 계획, 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목적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외쳐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거예요. 무서운 사실이에요. 바짝 다가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버려버리잖아요. 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젊은 나이인데 생명을 다 했어요. 영혼의 등불이 꺼진 거죠. 기도를 할 수 없게 만들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기회 있을 때, 때 있을 때 두 손 들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말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네, 이게 옛 성경을 읽다 보면 물을 저축지 못할, 이게 나오다 보니까 입에 붙어가지고 물을 가두지 못할, 이것이 그렇게 읽어지네요.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려버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밑빠진 독이라고 할게요. 밑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부어. 물이 가득 찹니까? 안 차요. 자, 이 그릇부터 바꿔야 돼. 그릇. 아셨죠? 이 토기 그릇부터 바꿔야 돼. 터진 것 다시 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샤마이, 생수,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이것을 계속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계속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아구까지 차야 돼. 아구까지 찼어. 그러면은 입에서 툭툭 줄줄 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계속 부어.
위에서부터 부어요. 그러면 이게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철철철철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늘로부터 생수가 부어지는 것,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생수가 계속 부어져야 돼. 그래서 열려 있어야 돼. 마음도 영도 생각도. 그래야 부을 것 아닙니까? 닫혔는데 어떻게 붓겠느냐고. 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 마음 가죽을 베야 돼. 가죽 좋아하잖아, 우리가 가죽. 송아지 가죽, 염소 가죽, 악어 가죽. 가죽이 좋으면은 백이 굉장히 비싸요. 뭐 1000만원대도 있잖아. 켈리백 같은 거 엄청 비싸죠. 그 가죽이 좋아. 그리고 그 가죽으로 손으로 한 땀 한 땀 백을 만들면은 수천 대를 호가합니다. 가죽 중에 제일 질깃질깃한 가죽이 마음 가죽이다. 얼마나 질긴지 몰라. 이건 칼로도 벨 수가 없어. 가위로 자를 수가 없어. 여호와의 성령으로 강타해야 찢어집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찢어집니다. 마음 가죽을 베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하샤마이 생수를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하여야 세상에 물들어 살던 것, 세상에 익숙해진 것, 이것들이 거절되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살면서 많은 악을 행했어. 그 중에 크게 2가지 악함만 딱 꼬집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내가 저지른 악을 나열하자면 덜추자면 수도 없어. 부끄러워요. 은매기죽입니다. 그런데 딱 2가지. 이것저것 안 따져. 2가지입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님을 버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 여기저기 웅덩이 파지 마세요. 지정한 곳에서 한 웅덩이 파시면서 물을 계속 저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수를 계속 받아들이세요. 말씀이에요, 말씀. 다시는 세상 길로 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부어라 마시라 달달한 것, 새콤한 것, 짭짤한 것, 향긋한 것 참 많이 마셨습니다. 애굽의 시홀의 물을 마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일, 그것은 이제 거절입니다. 모든 이유, 모든 원인, 모든 근본은 나로부터 출발했고 내가 이유가 되는 거예요. 딴 사람 없어요. 나입니다. 나 때문이에요. 나에게 있어. 나에게. 나의 악이 악으로 징계를 받는 이유가 되고 하나님을 떠난 반역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돌이켜야 하겠죠. 돌아오면 돼. 돌아오면 돼. 언제든지 돌아오면 됩니다. 여호와를 버리는 것,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임을 알아야 하는데 끝까지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 해결하지 않는 자, 버림을 받게 됩니다. 돌아오라는 부르심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삶, 이것이 정말 복된 삶이에요. 복복하지만은 얼마나 더 복은 곧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삶이다. 영혼의 평강이다. 그렇죠? 평강이 없고 마음에 안녕이 없으면 죽을 맛인 거예요. 지옥과 천국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죠? 빛과 어둠도 우리 안에 있어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이제 어둠을 몰아냅니다. 어둠을 점차적으로 몰아내고 빛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이때가 기회예요.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
아싸!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기회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기다리시죠.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리고 탕녀를 기다립니다. 이제 가정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말며 미혹되지 말고 유혹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삶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다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로 4절 끝나가죠. 다 돼갑니다. 항상 결론을 내려야 하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답을 다 알려주셔. 다 알려주셔. 자, 묵은 땅을 기경하고 뒤집어 갈아엎으라. 가시덤불과 쑥뿌리를 제거하라. 그리고 할례하라. 할례는 마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죽 중에 제일 두껍고 뻔뻔한 것이 마음 가죽입니다. 소가죽, 악어가죽 저리 가랍니다. 이 마음 가죽은 얼마나 뻔뻔한지 모든 악을 행하고도 뻔뻔한 얼굴로 쳐들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걸 베야 돼요. 싹 베어버려야 됩니다. 그 후에 여호와께 온전히 돌아오면 하나님의 정식 소속이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회개하고 인본으로 사는 자를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며 다시 신본으로 살 수 있도록 건설되어져야 합니다. 가시떨기를 제거하고 회개한 심령의 참종자를 심습니다. 심어요. 참종자를 심는 것에 전적 동의, 전적 맡겨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육신의 마음가죽을 베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면 새로운 건설에 투입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자가 함께 하나 되는 거죠. 묵은 땅을 기경할 것, 마음가죽을 베어버릴 것, 오직 하나님께 속할 것. 가능합니까? 결단하셔야 할 겁니다. 그러면 백성과 나라들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신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신본. 인본으로 살았던 삶을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하고 복을 받으며 중요하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살고 주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거 있습니까? 더 좋은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로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